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큰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시인이 떠오르는 대로 작품을 쓴 게 시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46편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배경, 그 무엇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재판장들을 온 나라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너희들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해라. 사람의 비유 맞히는 재판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재판장들이 온 나라를 다스림으로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환난이 찾아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연합군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이 많은 군대가 몰려온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저 이방 나라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저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저 많은 적군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저 원수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군인들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싸워봐야 질 게 뻔한데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저 큰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싸우겠다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이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막 치는 거예요. 세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남았는데, 이제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 쳐서 다 죽은 거예요. 유다의 파수꾼이 저 높은 망대에서 적진을 보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고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적진으로 가서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올 때 집에서 가지고 온 옷들, 보물들, 재물들, 이런 것을 거둬드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을 거둬들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적군이 몰려왔는가 짐작이 가죠.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와 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 이루신 승리의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도록 복을 주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가만히 서서 싸우지도 않고도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 임금도 선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선한 왕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로 리모델링하는 일을 꼭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게 하고 대대로 개혁을 이루어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끄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왔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삼키려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주어서 너 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라 하고 보낸 거예요.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는 이 랍사게가 소리 질러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마라. 지금까지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그런 신이 없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우리 손에서 너희들 건져주지 못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라고, 이 편지 좀 하나님이 좀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생명을 거둬가 버렸어요. 적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다 멸하신 거예요. 자기 군대가 전멸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사내립이 궁궐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서 쳐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히스기야도 3일 동안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46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온 열방 앞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한번 봐라.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많은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삼키려고 할 때에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뒤흔들리는 그런 큰 환난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멸해버리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뻔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상황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루살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냥 포위만 오래 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잖아요. 저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서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을 지키시고 그들이 목말라 배고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그 성으로 흐르게 하심과 같은 그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원수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적군에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예루살렘 성을 그 백성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은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구원의 새날을 맞게 했어요. 그 환난의 밤중에, 그 환난이 깊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새벽이 되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온 열방이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와는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를 황무지로 바꾸셨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다 부숴버리고 불살라서 아무 쓸모없게 만드셨다. 그러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똑똑히 봐라. 그거잖아요. 여호사밧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히스기야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바로 임금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기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공동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이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설마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다 죽이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셨을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바다를 가르냐 말이에요.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냐. 그 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군대들을 여호와가 다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다 죽게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저런 일을 행하시느냐.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원수는 멸하시고 원수에게서 취한 전리품들로 자기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을 했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은 버리고
죽은 신을 수입해서 섬기고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동안 많은 환난을 그들이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신실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죠. 이방의 왕 고레스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주게 하잖아요. 근데 돌아온 그들도 얼마 못 가요. 하나님 또 버려요. 배신해요. 신앙이 병들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다 빠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은 다 눈먼 거 비루먹은 거, 시장에 갖다 팔면 돈 안 될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안식일을 범해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입을 다무셔요.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셔요.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면 죽음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만물이 살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백성의 생명이 될 것인데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 400년, 구약에서 신약 사이의 중간의 400년, 그 400년이 죽음의 400년, 어둠의 40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지키시려고 400년 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만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헐어버리려고 온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만 의지하셔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만왕의 왕된 자리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무릎 꿇어야 할 영광의 보좌에 아들을 앉히시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죄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아들이 승리하심으로 이루신 그 전리품들을, 그 아들을 믿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은 온수에게서 뺏은 그 재물을 전리품으로 누렸지만 오늘 우리는 아들이 승리하심으로 이루신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는 수없이 흔들렸어요. 이방의 나라들이 수도 없이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잖아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여서 수없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소는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는 멸망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헐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날마다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주의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지키신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이방 나라도 여호와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랍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가난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핍박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더 영화로운 성소가 지금 주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더 영화로운 신령한 하늘에 속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모든 영광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의 큰 권세로 교회의 피난처가 되시고 교회에 돕는 자가 되고 계십니다. 바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도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예배당에 오늘 앉아 있으면 신문에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천사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천사는 종이고 여러분은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이 관심이 있어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와요? 저 염산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수십 명이 오늘 예배했다. 어디 영광일보에 나와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찬송했지만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 백성의 한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죽음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다윗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땅에 있어도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나는 사형수와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저 군대 뒤에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나는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고, 내가 의뢰하는 그 주님이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자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이지 빼앗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를 의지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채우라신 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게로 가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다음 대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기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잘라내겠습니까? 2025년 새해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이루신 그 전리품들을 마음껏 여러분의 소유로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걱정 그만하고 염려 좀 그만하고 불평 그만 좀 하고 환경 탓 그만 좀 하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승리자처럼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호사밧 때, 히스기야 때 구름대 같은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 죄도, 저주도, 마귀도, 사망 권세도 이겨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 안 믿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리하는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을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대하게 세상에게 애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